사랑하는 예찬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신명기 31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벌써 신명기도 종반으로 왔고, 그리고 이제 2021년도 종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으면 2022년 새해가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연말을 맞이하여,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주는 참 귀한 교훈의 말씀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하여 말하였다. 2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 나이 120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들 앞에 서서 당신들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3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셔서 몸소 저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고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갈 것입니다. 4절, 이미 주님께서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그들의 땅을 멸하신 것 같이 그들도 멸하실 것입니다. 5절, 주님께서 그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그들에게 하여야 합니다. 6절,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7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시오. 그대는 주님께서 그대의 조상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으로 이 백성과 함께 가서 그들이 그 땅을 유산으로 얻게 하시오. 8절,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가시며 그대와 함께 가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시오. 아멘.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하고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나이 120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들 앞에 서서 당신들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모세가 나이가 120살이어서 당신들 앞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나이 때문에 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편견을 깨부수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선 나이가 많으면 뭔가를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스스로 세상이 규정해 놓은 어떤 확률에 의해서 규정해 놓은 것을 순종하기 쉽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허락하지 않는 것을 그걸 잘 눈치채지 못하고 내가 더 할 수 있는데, 확률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내가 더 할 수 있는데 이러고는 계속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계속 요구하면서 내가 더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게 안 되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결코 이 일에, 물론 이제 모세 자신은 요단강 건너는 걸 너무나 원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므로 인해서 모세는 더 이상 그것을 강하게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상식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허락하셨는지를 명확하게 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상황에서 아유 뭐 남들 다 못하는데 저도 못해요, 누가 하니까 나도 할 거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반드시 하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그게 절대 아니구나, 내 상황이 이러니 나는 안 된다, 내 상황이 저러니 나는 된다 하고 내 상황으로 이야기들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셔서 몸소 저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고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갈 것입니다. 아멘. 정말 감동되는 말씀입니다. 주목할 말씀은 당신들 앞에서입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건너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되어도 우리들 앞에서 건너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앞서가신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3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그들의 땅을 멸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멸하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미리 이전에 앞서서 행하신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냐, 이미 경험하지 않았냐, 그와 똑같이 그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다, 주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5절, 주님께서 그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그들에게 하여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미리 모든 일들을 다 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4절 5절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피곤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고 미리 가셔서 행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들을 멸하는 것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든 이유는 주님께서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뭔가를 실행해 나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삶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4절 5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먼저 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뒤를 따라서 와서 보면 된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그들을 넘겨주실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넘겨가서 내가 이기고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잠깐만 저리 가보세요, 내가 내 의도대로 해볼게요 라고 계속 나를 내세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고통스럽고 뭔가 잘 돌아가지 않는데 왜 이럴까?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아, 왜 하나님 이 좀 소원을 들어주시죠?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명기 31장 서두의 말씀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의 상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거야 하고 늘 말씀은 A로 주어지는데 나의 신앙생활은 늘 B로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또 성경 말씀 읽으면 그냥 A인 줄 아는데 내가 돌아서고 나면 그냥 계속 B를 행하는 거예요. 말씀과는 완전 배격되는데 비슷하잖아요. 어차피 가서 누군가를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뭔가 말을 들어야 되는데 처리하는 걸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데 처리는 내가 하고 또 내가 내 속에서 명한 걸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는 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해야만이 삶이 편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내가 뭔가를 하고 내 명령대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세상이 말하는 그 원리를 너무나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우리가 되어 있는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따라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도리는 너무나 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정말 신신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이렇게 좀 해 라고 주님께서 강력하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이어지는 말씀 6절 7절을 보면 또 지금 상황과는 또 다른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 상황에서 드렸던 말씀은 내가 먼저 가려고 나선다는 건데 지금 6절 7절 말씀을 보면 가라 함에도 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다 자기 뜻이죠.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주님은 가라 그러는데 가지 않는 거예요. 가지 말하면 또 가고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앞에서는 앞서 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함께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를 아이고 힘드네 하고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신다.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내 앞서 가시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말하였다. 바톤을 이어주는 다음 타자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대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시오. 그대는 주님께서 그대의 조상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으로 이 백성과 함께 가서 그들이 그 땅을 유산으로 얻게 하시오. 8절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마시오. 아멘. 이 8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죠.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가시며 아멘. 그대와 함께 가시며 아멘.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아멘.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아멘.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시오. 할렐루야. 아멘. 방금 읽었던 8절 말씀은 바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친히 자기 이름 넣으시고 앞에서 가시며 그대 대신에 그대와 함께 가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시오. 아멘. 여러분 8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네, 그대 대신에 자기 이름을 크게 한번 넣으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친히 앞에서 가시며 함께 계시며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앞서 가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고 질문을 하는 거죠. 앞서 가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나는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앞서 가시지도 않는구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냐고. 정말 원치 않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세상이 말해줬던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말하고 이건 복이다, 이건 복이 아니다, 이건 저주다라고 말했던 그 많은 것들을 나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현재 그 상황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요. 물론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해서 생긴 여러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걸 우리는 여기에 적용하면 안 되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앞서 가심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는 그 많은 어려움들은 그건 어려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앞서 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하지 아니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주와 함께 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이것들을 내가 다 수용할 수 있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게 복이야, 이게 저주야 라고 말하는 것에 하나님이 두신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주신 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대로 이 상황을 순종합니다. 주님 나 앞서 가셔서 행하시고 나와 함께 행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 역사 가운데 나는 당신의 자녀로서 그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라고 매일매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잠깐 제 간증을 좀 하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제가 먼저 가서 사람을 설득하려고 그렇게 하는 걸 발견합니다. 잘 준비된 설교를 보면요, 이게 이제 마음에 확 와닿는 게 뭐냐면은 사람 설득하려는 구조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압니다. 물론 좋은 구조로 설교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내가 먼저 가서 사람을 설득하고 그들을 변화시켜야지, 정말 소용없는 걸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내가 정말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뭔가 앞서 진행했던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정말 소용없다는 걸 종종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진행하신 일들을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내 자신이 죽게 되면서 바라보게 되는 걸 너무나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아무리
더딜지라도 모든 일은 일사천리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뜻이로, 내 뜻이 아니죠. 거침없이 당신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을 체험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앞서 진행하던 무엇이든 간에 진행하기도 힘들었고 억지로 진행하다 보니 무리도 따르고 다른 사람도 싫어하겠죠. 그래서 억지로 완성시켰다 해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뵙고 나와 함께 가시는 그 하나님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 뒤에 하나님 따라오시라고 기도하고 소리치고 외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음을 번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겸손한 기도이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이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시고 그 이끄심에 순종하도록 저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당신이 뜻하신 그곳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늘 반대로 행했던 우리의 과거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2021년 역사하시며 함께 하셨던 그 주님, 마음 아프게 했던 것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약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